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쉼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아마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딱 한마디로 베드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그 태에 나가 있을 때, 바울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고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울도 역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불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성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입니다. 그 근본과 본질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깨달아지는 것도 또한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말씀 속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범죄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장의 내용은 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까지 그 암몬 자손의 족속을 이용해서 죽여버리는 그 다윗의 범죄가 이 11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1장 전체에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누구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기준은 성경의 모든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여정의 모든 날들의 기준은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아야만 거듭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에 딱 맞춰버리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만물의 모든 기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쭉 빛을 창조하시고 쭉 창조하시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탁 창조해 놓은 거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기도 이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다윗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시냐 하면 성경은 그 보내시는 분의 실체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다윗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죠. 미련한 인생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두 사람의 비유를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한 자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쩌면 깊이 숨겨놓은지도 모릅니다. 저 깊은 곳에다가. 그럼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지금 전혀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 제 심령 안에 인생들의 그 마음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 자신의 이 속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인생들은 이 범죄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숨기고 싶은 거예요. 또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숨기고 감추는 것에 어느새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심령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환자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방향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들의 중심, 심령 깊은 곳을 정확하게 조준을 하는 거예요. 조준을 해서 그 은혜의 빛이 그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깊이 찾아온 그 빛으로 인해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깊은 곳에 쌓아둔 그 자아와 자존의 재단이 어떻게 하냐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생들의 그 깊은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자아를 어느 누구도 세상도 그것을 허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파상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되죠. 열왕기 상으로 가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로) (25절)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예.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기 두 계집에 관한 내용이 앞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창기 두 계집이 17절에 보시니까 한 집에서 사는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사는데 하필 아들을 낳았는데 또 같은 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밤에 그 아들 하나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그 아들을 놓고 서로 다투는 거죠. 서로 이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22절 후반부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그랬어요. 왕 앞에 왔는데 왕 앞에 와서도 이 두 여인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쟁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쟁론은 보통 쟁론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쟁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니까 아니라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물러설 기세가 없어요. 둘 중 하나는 가짜가 분명한데 조금도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왕의 칼은 보통 군사들의 칼과 다르죠. 날카롭게 갈린 그 칼이에요. 손만 대도 이 손이 잘라져 버릴 정도의 어마무시한 그 날카로운 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 그 칼을 이제 그 살아있는 그 갓난 아이 위에 딱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서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칼로 이 갓난 아이를 둘로 쪼개라. 반으로 정확히 나눠가지고 각자에게 반반씩 주라. 그렇게 왕의 말씀이 어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어명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그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밖에서 붙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안에 마음에 붙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심령 깊은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자의 어미의 마음을 이 불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178장을 드렸습니다.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이 마음을 태우는 것은 이 성령의 불길만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불도 인생들의 마음을 태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불, 그 성령의 불만 인생들의 마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이 마음을 하나님 좀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길로 태우십시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이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태워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26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청컨대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 여인의 마음이 태워지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태워지니까 그동안 그 여인하고 쟁론했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낳은 그 아들까지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넘겨주는 거예요.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마음을 태우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밖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처럼 마음이 태워진 그 사람들을 여러 군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께서 두 사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한 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태워진 사람, 그 마음이 태워져 버려가지고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하죠. 내가 가난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의 심령을 주님이 딱 보시니까 마음이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태워져 버리니까 생활비 전부 드리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그 심령 깊은 곳을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팔 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야곱의 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는데요. 흉년이 몰아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식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흉년은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자꾸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그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다.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베냐민들 빨리 좀 주십시오. 그래 보내주면 우리가 가서 곡식을 얻고 우리와 우리 가족이 다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야곱은 보내지 않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도 별 수 없는 거죠. 야곱이 이제 그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양식을 다 얻고 구하고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4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44장 7절.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예. 아버지에게 이제 올라가면은 아주 큰 소리 치게 됐어요. 아버지 그거 보세요. 그 진작에 했으면은 말이야 우리가 고생 안 하고 했을 건데 아버지 때문에 진짜 이 고생하고 이렇게 이제야 이렇게 곡식 가져옵니다. 그 들뜬 마음과 또 가나안 땅에 그 도착하면 그 벌어질 그 일들을 상상하면서 이제 애굽에 있는 곡식과 모든 것들을 다 자루에 충분히 담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이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잠깐 수독. 너희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소로 갚냐? 그러면서 자기의 은잔이 엎어졌다니 말이죠. 은잔. 그러면 너희들이 가져갔다니 말이야. 그러면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죠. 아무리 애굽의 왕이지만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도둑놈입니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런 일은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를 죄인 취급하냐 이 말이죠. 떳떳하죠. 그러면서 8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까.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그 좋은 은금도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도적질 하겠냐. 아주 확신에 찬 정말 별것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의 스토리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 그래 너희 말대로 조사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했던 그 말들이 다 뭐가 돼요?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어요? 증거가 딱 나타나. 증거가 다 보는 앞에서 자루 풀고 다 확인하는데 베냐민 절에서 은잔이 딱 나타나니까 다 기절초풍 해버린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딱 보이는 순간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흘러갔을까요? 그 짧은 순간의 마음 안에 각자 다른 마음이겠지만 다 끝났구나. 뭐 베냐민 이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났구나. 그래서 14절 16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당당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무슨 설명을, 우리의 정직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겠습니까?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딱 입이 다물어져 버렸어요. 이 유다의 심령 안에 유다의 마음 안에 뭐가 붙은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 마음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살라져 버리니까 이 유다의 이 풀에 나오는 말들이 16절 중간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죄악을 적발했어요? 하나님이 적발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태워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없이 억울하고 한없이 이것이 아닌데 아무리 자기의 그 것들을 내보지만 마음이 태워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불태우셨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마음이 완전히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태워져 버리니까 아버지 야곱도 어떻게 돼요?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야곱도 태워져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내와 자기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도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걸어왔던 지난날의 모든 그 과정, 모든 인생도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져 버려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유다의 마음 안에. 마음이 태워져 버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유다의 마음을 태워줍니까? 누가 태워요?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그 심령을 태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38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 2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잖아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뭐라고 지금 아뢰고 있냐 하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의 심령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 그 다윗의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불태워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태워져 버리니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두렵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51편도 보시겠습니다.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하나님,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마음이 태워진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 감정은 이런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리니까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남은 하나님 자신도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려버리고 사라져 버리신다면 나라는 인생이 어떻게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만큼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71편도 보시겠습니다. 71편. (71편) 9절.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예. 동일한 말씀이 계속 진행됩니다.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 예. 그러니까 나를 늙을 때는 뭐예요? 늙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쓸모없을지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죠. 버리지 마라. 18절도 보시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예. 계속해서 이 다윗의 심령 안에는 나를 버리지 말아라. 예. 한 구절 한 구절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깊게 감동시키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가겠습니다.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 룻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16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룻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을 떠나서 여기까지 많은 세월이 흐르고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룻, 자기 어머니,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오미만. 그래서 그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죠. 그 나보고 떠나가란 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다윗의 이 간정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룻은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시어머니가 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21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유다와 똑같은 말을 이 나오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누가 나로 이렇게 빈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했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롯 두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태워지고 살라져 버린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원하시는 것이. 너의 심령을 좀 불태우고 싶다라는 거죠.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정욕과 제약으로 물든 것이 있냐? 그 내 마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거기 안에 쌓여 있으니까 좀 불을 태우고 싶은 거예요, 불을 태우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여정들이 내 심령의 마음을 불태워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것들이 다 주님의 불로 태워져야만 거기에 우리 하나님만이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업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살았던 이 시대나 지금 오늘 신약 시대를 이 땅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나 하나님은 이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불길로 태우고자 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만주시고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나 외적인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 나의 가장 깊은 심령의 가장 깊은 그 마음을, 심령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불태우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들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